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친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7장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미가서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특히 깨달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심지어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미가는 오늘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외쳐대는 이 미가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백성을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읽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달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쭉 내용에. 이 백성은 바산과 길르앗처럼 기름지고 안전한 땅에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흩어져서 여러 양떼처럼 연약한 양떼처럼 되어서 흩어진 양떼처럼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옛날 출애굽 때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저들에게 역사하며 이루겠다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는 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출애굽 때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그 결과 열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에 잠잠하며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미가가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너희 죄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연단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 버리지 않고 옛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며 출애굽 때 그들을 인도하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냐? 동일하신 분이에요. 옛날이냐?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변질되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연약 가운데 또 망한 가운데라도 다시 일으켜서 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18절부터 20절 요 세 절에는 마지막 보면은 미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가는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 주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죠. 주님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뿐이고요. 그분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는 일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주는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반응을 늦게 해주시든지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주변에도 그래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 악한 놈들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에 어떤 일의 현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결과적으로 갖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기준대로 뭔가 구했는데 안 됐을 땐 그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냐? 내가 구하고 내가 부짓고 간구하는 거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내가 믿어주겠어. 이런 식이에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내 인생의 삶을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에 있을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긍휼과 인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도대체 살 구멍이 없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도 동일하게 그런 형편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백성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미가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나는 이런 형편과 환경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도리어 이 형편과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뜻과 경륜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미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 같으신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뿐이며 그분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 결과입니다. 미가는 이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변치 않은 것을 백성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선포하며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가 14절부터 20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시작.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다른 말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천상 천하 어느 곳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아무리 모양을 내가지고 하나님같이 흉내내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것이 미가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그 존재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현시하는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우상도 없고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제국도 없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당연히 그분의 능력이 달라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그것은 다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요. 유한해요.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시간적 차이는 있어도 다 동일하게 때가 되면 사그러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초방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은 다르고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고 미래에 계실 하나님이 다르고 이것은 사탄이 갖다주는 유혹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능력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에서도 그래요. 그분의 성품에서도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분의 인자와 인애와 사랑은 변함이 없는 동일한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그렇고요. 종종 세상에서 속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방법처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변개치도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생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맞춰서 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새롭고도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 이 사실은 새롭지만은 새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에 나오는 거죠. 에레미야에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선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야 이러면서 타성에 젖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불감증이라고 하죠.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오늘 이 똑같은 일이지만 오늘은 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새롭게 느끼지? 이런 감각으로,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아,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고도 새롭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새롭지 않던 이전의 것과 결국은 퍼즐이 똑같아요. 아유, 그때도 그랬는데 이전에 똑같은데 왜 느낌이 다르지? 근데 똑같아. 그래서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샘표관장 선전 아세요? 네? 먹어봐. 뭐죠? 샘표관장이 뭐랬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샘표관장. 그러니까 이게 그 맛을 봤을 때 그 맛을 느끼는 것처럼 새롭고도 새롭지 않은 거예요. 왜? 먹어봤던 것이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 음식을 아내가 잘 끓이는 뭐 된장국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참 어디에 외국에 가서 그런 걸 잘 못 먹어보는데 비슷한 것들 먹어봤지만 맛이 없어요. 근데 집에 와서 끓이는데 야, 당신이 끓여준 된장국이 진짜 맛있어. 늘 똑같은데 근데 거기에 적응이 되는지 그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 좀 뭐야, 어디에 그게 있냐면은 그 음식에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체질이 그 음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체질 속에 그 새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나한테가 더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거지만 또 새롭지 않은 거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맛을 진짜 느낀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홍어랑 또 돼지고기랑 그다음에 김치랑 딱 섞어서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삼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맛을 본 사람들이는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근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먹으면 기가 불한대요. 그냥 썩은 거 입면서 쿨쿨 나는 걸 먹으면서. 이제 그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롭지만 새롭지 않아요. 주께서 전에 행하신 구원을 오늘도 행하시기를 구해요. 우리는 주께서 전에 행하셨던 구원을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거 지금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경험된 것들을 반복해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게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예요. 잊지 않고.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미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과거를 과거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을 향한 약속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그 좋았던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역사를 오늘의 삶 속에서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서 향유하도록 누리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이 연말이 돼서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한 걸 구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새로움을 얻는 계기로 삼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의 기도는 역사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뢰의 회복은 지나간 역사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고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주의 역사는 오늘 여기에서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뭘 새로운 것들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것들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색다르다. 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가봐. 야,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구미에 딱 땡기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 가보니까 심통망통해. 비유를 풀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에는 그 말씀이 안 풀렸는데 가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거기다 딱 맞추니까 그게 다 풀려.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천지예요. 비유풀이. 그래서 수많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게 새로운 것을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갈급하고 뭔가를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애들 보면은 아직 교회 생활 안 하던 아이 아니야. 뭘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혔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이상한 걸 탁 주니까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은 마약이야, 마약. 종교적 마약, 영적 마약이야. 그리고 딱 주니까 거기에 그냥 딱 걸려들고 젊은 애들은요, 또 이단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걔네들한테 퍼보여.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알바할 돈이 있으면 와서 집중 훈련하고 집단 수용하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그 알바에서 돈은 주는 보다 더 많이 주니까 아이들이 알바로 막 몇 바지에 갈 필요 없이 그런 자기들을 수용하면서 집단으로 교육시키는 데 가고 그 알바보다 더 많은 돈 받으면서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비유풀이나 그런 그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또 애들이 모이면 거기에 힘이 생겨요. 아, 나만 아니구나. 다른 애들도 있구나. 엄청난 숫자 몇십만 명이 지금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쏟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뭐냐. 뭔가 모르니까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가는 경우가 그런 이단으로 끌려가는 이게 잘못된 은혜죠.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들의 걱정을 갖게 하고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고 언젠가 보세요. 이제 걔네들이 아이고 내가 젊은 날 10년 20년 하여간 헛고생하면서 고생했다는 나를 고백할 날이 꼭 온단 말이에요. 옛날 신앙촌 박태선에게 끌려다니면서 신앙촌에서 공동생활을 한 사람들을 이제 늙어서 만난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났는데 어떻게 되니까 거기서 뛰쳐나왔죠. 아이고 수십 년 동안 세월 허비하고 애들한테 좀 못 볼 걸 보이고 너무 죄송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예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의 나의 삶을 새롭지만은 새롭지 않은 것지만 새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 있잖아요. 알던 것을 다시 확인될 때 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듣던 말씀인데, 내가 늘 먹던 된장국인데 그 된장국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전에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더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에게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와 구원의 회복을 구할 때 이방은 이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미가가 이러는 거예요. 일은 망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결국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놀라게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어려워도 내가 그 하나님 관계가 뚜렷하면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낮은 자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이 지금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야. 옛날 그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으로 이방 사람들로서 그거 다 봤잖아. 야, 쟤네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줬어. 맞아.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 야,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랑 달라. 저들은 진짜 하나님 손이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이 다 땅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예 조롱거리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떨어니까 이방 민족에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미가를 통해서 하는 말이, 비록 이방인들에게 전에는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지만 이제 너희들이 다시 일으키면은 그들이 조롱거리 된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 처음에 광야에서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구나, 저렇게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들이 너희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냥 이렇게 엎드려지면서 세상 말로 깨갱할 거라는 거예요. 미가가 하는 얘기가.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들 통해서 행하심을 보고는 너희들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지나던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숨어서, 이 좁은 구멍이는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쥐새끼가 막 구멍으로 숨어서 고양이 앞에서 숨은 것처럼 숨어서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상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적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예언자, 선지자 미가가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려서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지, 잠시간 너희들이 유랑 생활을 하고 이방 땅에서 부격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 있냐라고 미가가 고백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아무리 돌아가도.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요. 야, 이제 친정엄마가, 야,
김스방 같은 그 신랑이 어딨어. 정신 차리냐. 어디, 잘 한눈 팔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처럼 지금 미가가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얘네들이 우상숭배 그만해라. 어디 눈을 딱 돌려. 이렇게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하고 미가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크심은 그를 따르는 백성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크게 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됨의 하나님. 그래서 옛적에 행하신 일에 오늘 또 행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성경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것은 뭐냐?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이삭의 하나님 따로 있고가 아니고 그게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행하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이나 야곱의 그 이야기를 써서 그냥 재밌는 운영단처럼 세상 스토리처럼 소설책처럼 우리에게 알려져서 재미거리로 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증거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누구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기 전에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 말씀 안에 계셔서 나 좀 만나자. 내 말 좀 들어라. 귀를 열어서 내 말 좀 듣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너도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다 해주겠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말씀이고 오늘 미가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고 나의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치게 해요. 역사 속에 증명해 오신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높다고 하는 것이 사실 좁은 구멍 속에서 살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넓고 옛날에 김우중이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세상이 요만한 구멍 속에서 그냥 조밀조밀하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면은 이 세상이 저 지구까지 돌아다니면서 저 우주 만물 다 돌아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조그만 구성이고 우리가 60년, 70년, 80년, 100년까지 산다고 할 때 아이고 이 수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1초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우리의 작음을 알아요. 내가 작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크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몰라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냥 1000만 년 살 것처럼 살면서 나중에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답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았지. 이러면 그러나 내가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겸허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한 날 한 날이 귀하고 한 날이 천날 같아요. 하루가 100날보다 더 많은 날처럼 느껴져요. 이게 뭐냐? 시간을 거룩하게 선용하게 돼요. 시간을 선용하고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만남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겪었던 얘기를 하나님 앞에 위주할 고주할 얘기하면 하나님이 또 나한테 전에도 듣지 못했던 말씀으로 그래 나도 너 하는 거 다 봤어. 내가 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아주 시콩시콩하게 그냥 갔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알려니 죽지 살지 못해서 죽지 이렇게 사는 것들 사람 대부분이 자기의 인생의 자금을 몰라요. 뭔가 욕심만 많고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게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저것도 되고 싶은데 안 될 때 속이 상해요. 저도 그래요.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그냥 하나님과 사귐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고의 목적으로 거기에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인생의 삶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쉽게 서글픔보다는 여기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게 미가가 지금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크고 유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시작.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신실함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역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신실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이전 거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은 오늘의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새롭게 느끼면서 먹어봤더니 내가 가진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그 된장국이 그냥 똑같은데 날마다 새롭다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 몸속에 그 맛에 대해서 뭐가 반응이 된 거예요. 신뢰와 사랑이 반응이 되니까 그 된장국이 맛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배추 그거 있잖아. 생배추를 넣어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갖고 온 된장이랑 그 두 가지만 탁 넣어서 끓였는데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맨날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을 것 같아. 내가 며칠 동안 그거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것도 돌려도 괜찮아. 다 끝났어. 근데 맛있어요. 이게 이것도 이런 맛이 있구나. 이게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해진다는 맛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건강에 나쁜 건 절대 안 주는 사람이니까 한 믿음이 있으니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별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근거예요. 하나님을 삐뚤하게 생각하면 내 삶이 새롭지가 않고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 소망과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고생스러운 것이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나를 버리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소리나 빽빽 지르면서 안 된다고 한탄하면서 그냥 이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면서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두 번씩은 그런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네가 어렵구나 하고 응답을 해주지만 그냥 매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또 왔네. 아이고 또 왔네. 그런다니까. 옛날에 김진용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본사 하나가 와고 맨날 아이고 죽겠네. 아버지 죽겠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도 못 참고 벌떡 일어나고 아무개 권사님 보고 뭘 큰 소리를 쳤대요. 자기가. 그거 그만하시오. 하나님도 싫어하겠다. 가라. 그랬대요. 그냥. 네가 한두 번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이것이 계속 일상이 돼버리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그의 그 존재, 그의 성품 속에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주일로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신년 주일이 될 것이고 주중에 송구영 신예배가 드리고 나면은 2025년은 안유 떠나갔지만 떠나갔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이 2025년이 2년의 그 힘을 받아서 2026년을 이어져야 그게 바른 인생의 길이지. 그냥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좋은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었던 많은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들은 그대로 이어서 나가야 그의 생명이 더 역동적이고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미가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멸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는 말씀들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새 소망을 전하는데, 그것은 새 소망의 근거가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그의 인생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때 과거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구나라고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신이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있냐,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미가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을 보고 민족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을 줄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의 형편의 환경에 정말 먹거리가 점점 하나님이여 살기가 어려워지고 삶의 구석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처럼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환경과 상황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전에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되게, 참되게, 신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